창조의 근원, 지혜의 샘 북유럽 신화와 성경 속 우물의 상징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은 모든 문명의 근간입니다. 강과 바다, 그리고 우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인류의 신화와 종교 속에서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특히 북유럽 신화의 미미르샘과 우르드샘, 그리고 성경 속 우물들은 각 문화권이 물이라는 원초적 요소를 어떻게 신성시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세계의 신성한 샘, 즉 우물에 닿아 있습니다. 이 샘들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지혜, 그리고 운명을 관장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미미르의 샘은 이들 중 가장 유명합니다. 이 샘은 지혜의 원천으로 그 물을 마신 자는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들의 왕 오딘은 이 샘의 물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희생했습니다. 미미르는 이 샘을 지키는 현명한 존재로 그의 머리는 베어진 후에도 오딘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북유럽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르드의 샘은 운명의 우물입니다. 여기서 노른이라 불리는 새 여신. 과거를 상징하는 우르드, 현재의 베르단디, 미래의 스쿨드가 인간과 신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이그드라실의 뿌리에 샘물을 뿌려 나무가 말라 죽지 않게 보살핍니다. 이 샘은 시간과 운명의 순환적 본질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샘인 흐베르겔미르는 끓어오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모든 강이 근원지입니다. 이곳은 생명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죽은 자들이 가는 니플헤임의 일부로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생명, 구원, 축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서 우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동시에 사회적, 영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한 곳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물과 영적인 물을 대비시키며 예수를 통한 영적 재생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우물이 등장합니다. 브엘라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름 붙여진 이 우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우물과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 등은 언약과 결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우물은 그의 새 삶의 시작과 소명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시던 반석의 물은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북유럽 신화와 성경의 우물 이야기는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두 전통 모두 우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흐베르겔미르가 모든 강이 시작점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의 강들은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됩니다. 미미르의 샘이 지혜를 제공하듯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계시와 만남이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또한 두 전통 모두에서 우물은 중요한 만남과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딘이 미미르를 만나 지혜를 구했듯 야곱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의 희생이 지혜라는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광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구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전통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오딘이 자신의 눈을 희생해야 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지혜를 주시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르드의 샘이 이미 정해진 운명을 상징하는 반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을 더 강조합니다. 또한 북유럽 신화의 샘들은 각각 독립적인 힘과 특성을 가진 존재들인 반면 성경의 우물들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원천에서 비롯된 은혜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미미르의 샘이 희생이라는 대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것과 달리 성경에서 예수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며 모든 이에게 열린 초대를 제안합니다. 북유럽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우물에 대한 특유의 정서와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우물은 우물가의 여인들이라는 표현처럼 정보 교환과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용이 승천하는 곳이라 여겨지기도 했으며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 우물은 가뭄을 이겨내는 생명줄이자 정화와 치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물에 빠진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깊은 고립과 절망의 메타포로 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정된 시각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민간 신앙에서는 우물 고사를 지내며 용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고 무속 의례에서도 우물은 정화와 재생의 공간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설화에서는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가 우물과 연관되어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신화와 종교적 이야기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구 환경 위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의 샘들과 성경의 우물들, 그리고 한국의 우물 문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인류가 자연과 맺어온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들은 지식과 지혜의 추구, 운명과 자유의지, 생명의 순환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딘이 지혜를 위해 눈을 희생했듯이 우리도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가 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처럼 우물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물리적,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갈증은 단순한 물이 아닌 더 깊은 의미와 연결, 그리고 초월적 지혜를 향한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물은 단순한 생존의 요소를 넘어 인류의 근원적 지혜와 영적 탐구를 상징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신성한 샘들과 성경의 우물들을 통해 우리는 물이라는 원초적 요소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보편적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